오늘 저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미 부패가 시작돼 이제 냄새가 나는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죽은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여기 보면 1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렇게 만찬을 드실 때에 그때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던 바로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되는 나사로가 그리고 다시 일어난 사건은요, 이건 그냥 사도 요한만 아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소문이 이미 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일로 인해서 자꾸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제사장과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모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함하니. 사도 요한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3년간 자신이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조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게 아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죽은 생명도, 부패하는 생명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
보여서 그 대가로 뭘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버려져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허물 많고 연약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서 영광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의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 내가 이 질문을 자꾸 저에게 하는 이유는 내 신앙생활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도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베다니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단 광야를 막 지나가지고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동네가 이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 자체가 벳안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이 살아. 예루살렘 성은 이쪽에서 언덕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한 20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광야를 이렇게 지내오면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대 광야를 지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이 친구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도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앉아서 물 한 컵 마시면서 늘 대화를 나눴던 탓인지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오빠가 살아납니다. 나도 언젠가 부활의 날에는 내 오빠 일어날 걸로 나는 믿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죽기 전에 왔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죠.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 오빠가 다시 살 거란 기대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하고 이 마르다에게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면서 아이고 조금 일찍 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고 하면서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일찍 왔으면 안 죽었잖아 이렇게 힐난하듯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람들의 이런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11장 15절에서 한번 보여줄래요? 15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대. 자, 오히려 그 자리에 없었던 거 기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하고 실제 나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하기에는 너무 늦은 분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제 난 나이가 너무 들었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고 기대했던 것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세상을 놀랍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님이 무덤 앞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 요청을 하니까 돌이 굴려지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세요. 이걸 일찍 말씀하셨는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어떤 일이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한 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서 나사로가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죠? 우리는 때때로 내 병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 병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춰서 3일이 지나서 시체가 막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나 이거 쓸만한데 조금 더 쓸만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데, 나는 너무 그것이 속상해서 감추고 버렸던 것인데, 오히려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포기한 거예요. 냄새 납니다.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가망이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왔을 때에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주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많은 말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이 말이 솔직히 싫습니다. 사람이 젊고 힘 있으면, 그리고 건강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가 건강하고 힘 있으면 자기 위해서 살지 주를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절망적이었을 때에 오히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는 냄새가 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라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절대 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돌을 옮겨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돌은 뭡니까? 예수님의 접근을 가로막아요. 모든 사람의 접근을 가로막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죽은 오빠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각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막아놓았던 그거를 주님 앞에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돌을 치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우리 경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감추고 있는 것이죠. 심적으로 회피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애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꺼내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덮어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굳이 다시금 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건 죽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르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덮어놓고 있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조차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들추어내기 싫은 그 아픔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절망이라는 또 포기의 영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가 창조할 때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직접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놓으면 모든 게 새롭게 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꽁꽁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혼자서만 그거 열면 냄새나고 그거 열면 내 더러운 치부가 다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오히려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사용하셔서 나를 강건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요, 사실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하고 꼬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허물이나 잘못, 감추어진 거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누가 그거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항변하면서 감추고 숨기죠. 그런데 여러분, 돌로 맞고 썩는 냄새 막으며 숨기지 마십시오. 돌문 치우고 썩어서 부패되고 있는 그 나사로조차도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에게 생명 주시고 치유하시고 악한 귀신조차 내어 쫓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피하지 마시고 숨어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쁨을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